제자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부산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부산에 이제 왔을 때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대부분 다 부산에서 잘하신 목사님들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안녕하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를 가르쳐서 뭐 서울말 하네 막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살짝 놀리시면서 사투리 테스트 한다고 저한테 퀴즈를 내고 그랬던 아주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못된 겁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 온 지체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랫개 알아요? 이렇게 저한테. 저는 아랫개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홍두깨나 뭐 참깨, 들깨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에비다가 뭔지 아십니까? 에비다. 근데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제가 난 네 애비다 뭐 이런. 진짜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박요셉 목사님 자기는 이제 부산에 와서 우리하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하다 그 무슨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하다 뭐 그 말 무슨 말인지 아냐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사투리도 사실은 이제 앵간히 들으면은 대부분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빈칸 채우기 하듯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몇 개 얘기했습니다. 뭐 낑기가 공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뭐 이런 거, 뭐 새그럽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뭐 이제 뭐 질문했어요. 대충 유추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 모르면은 막 자꾸 놀리니까, 그래서 되게 저도 막 아는 척하면서 막 그런 말 같이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아는 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애살이었어요. 애살이 많다. 쟤는 애살이 많아갖고 목자 잘한다고. 저는 농담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애교살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애살이 많다고 그래서 애교살이 진짜 많아서, 애교가 많아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친성 있게 막 잘하고. 그래서 진짜 쟤는 애살이 있는 것 같다고, 막 제가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지금 애살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틀렸을까봐 이제 국어사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이제 애살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셈이인데,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제 굉장히 승부욕이 있거나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이제 해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애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이 애살 있는 제자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단연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일마다 예수님이 뭘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대답하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면 바로바로 이게 나오니까 거의 뭐 이제 뇌에서 무슨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속에서 드는 생각들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굉장히 그런 다혈질적이고, 뭐 또 어떻게 좋게 보면은 애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이 베드로 말고, 베드로는 정말 근처도 못 갈 정도의 정말 불같은 사람, 뭐 열정의 사람, 정말 애살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승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나 가까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어디로 지나가냐면 52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뭐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간에 굉장한 적개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간에 적개심이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마리아와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서로 적개심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솔로몬 이후의 일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통일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되고 이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가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떼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서 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혼혈을 만드는 거죠. 혼혈 민족을 만들고 순혈 민족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민족의 뿌리를 없애고 근간을 없애버리는 이 민족을 완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시킨 사람들끼리 서로 혼인하게 하고 강제로 혼인하게 하자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순혈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부터 이주를 하는데 이주할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이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같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이방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제 굉장히 혼합된 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에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남유다만 남게 된 거죠. 이 남유다도 어디에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차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아까 제가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0년 동안 이 남유다의 땅이 이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에 비어 있으면은 뭐 그 땅이 비어 있다고 아무도 뭐 안 와 살고 뭐 아무도 뭐 그 땅을 뭐 차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가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땐 다른 민족들이 막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데 전부 다 폐허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요 스토리가 바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그 땅이 비어서 이제 차지했던 그런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시 와갖고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선 긋고 이제 성벽을 짓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짓는 것을 막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쓰럽게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북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혼합 족속이 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돌아온 사람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와주겠다 우리가. 너네들 그렇게 힘들게 지금 성벽 짓고 있잖아, 성전 짓고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옛날에 싸워갖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갈라섰지만 그래도 이제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때요? 그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에서 온 이방인들과 같이 혼합해서 이제 혼혈이 되어버리고 종교도 막 짬뽕이 되었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더럽다. 너네들 같이 더러운 사람들의 손은 우리를 빌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호의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갈리고 그다음에 서로 마음에 너네들은 이제 잡족이 됐잖아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자기네들이 그래도 도와주겠다라고 이 손길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다 민족 대화합의 어떤 길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더러운 족속이야, 너네는 더러운 민족이야, 우리한테 말도 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상처를 받고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간에 이 사이는 더 깊은 골이 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이 갈등들이 계속 생겨서 유대인들은 계속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시대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을 계속 미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위쪽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이제 바로 이제 직선거리로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멀리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거에 제약받지 않아서 그 전에도 사마리아를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뭐 자기네들을 만나러 왔으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54절에 야고보와 동생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대박이죠. 자기들 오지 말라고 했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저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허락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좀 거부했다고. 거부하면 안 되죠. 예수님 오면은 이라시아 말씀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뭡니까? 불까지 내려갖고 다 태워버릴 이유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이 구약에서 엘리야를 연상케 해요.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합니다. 850대 1로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고 해서 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단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계속 하늘에 요청을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이 하루 종일 외쳤던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자기 몸에 상체기를 내고 그렇게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늘을 들어서 손을 올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불살랐던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버려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강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괘씸하죠. 또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잡족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싹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냐는 거죠. 물론 저도 가끔 야고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보고 있노라면 갑자기 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 한 100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는 것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미워갖고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노가 치밀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입을 열어 요청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당당히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뭐 전혀 어떤 갈등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래야지 마땅하지 않냐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이들의 성격은 이들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예수님이 별칭을 붙여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아너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이 굉장히 뜨거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열정이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너게라고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주 다혈질에다가 뭐만 하면 막 성질부터 내는, 막 운전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뭐 그런 건 많죠. 그래서 이 천둥의 아들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워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정 말고 정말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죠. 복음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정말로 기운 넘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막 교회 겨우 나오고 막 교회 나와서도 언제 집에 가나 언제 끝나나 막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다 청년이잖아요. 대부분 다 청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제일 여러분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내일은 나이 먹으니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내일은 여러분 더 체력 떨어지고 더 힘든 날이니까 오늘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면 뭐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에너지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바램들과 그런 목청껏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찬양하는 것도 그냥 노인처럼, 물론 노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항상 이제 도원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나이는 어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께 자기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 또한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또한 기도해야 될 텐데, 소위 말하면 매가리가 없이 그냥 찬양하니 많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야, 니 들어가라, 그냥 자라, 그냥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운 예배 안 드리셔도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여러분 거룩한 것 하시겠습니까? 가끔 새벽기도 나오는 이제 지체들 보면은 이제 그 지체들이 얘기를 해요. 뭐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새벽기도 그러면 안 나가면 안 피곤하냐고. 피곤하대요. 그러면 나와도 피곤하고 안 나와도 피곤하면 나와라, 이렇게 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정말 뜨겁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찬양해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과 그런 에너지는 다 잃어버리고 참 매가리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찬양 조금 하다가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라, 미지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지근하면 그냥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거면, 기왕에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둥 마는 둥, 괜히 뭐 와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기에는 또 죄책감이 들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믿을 거 정말 애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뜨거움이 절제되지가 않으면 이 뜨거운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열정과 이 은사가 절제되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죄인인, 그리고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과요불급입니다. 열정도 절제가 돼야 돼요. 열정도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9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생마와 같은 열정도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아서 정말 그전에는 마치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제가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다니던 신학교에서 채플을 드리는데 보통 채플 뒤에 가서 이제 스포츠 신문 그 당시에는 이런 거 보고 있거나 학교 숙제하고 뭐 그리고 이제 끝나면 바로 나가야지 그 줄 안 서고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앉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 예배 앞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람들 나갈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항상 늦게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괜찮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채플 시간이 끝나고도 여기서 30분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도 채플실에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야, 너 어저께 몇 시간 기도했냐?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뭘 몇 시간이야? 어저께 한 10분 했나? 아침에 3분, 점심에 3분, 저녁에 3분 해갖고 약간 반올림 해줘갖고 이제 한 10분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이씨 네가 그냥 사람이냐? 너는 하얀 쌀밥을 그냥 노란 그 똥으로 만드는 똥 만드는 기계야. 제가 이렇게 막 정죄를 하면서 다녔어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정말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도대체 어저께 몇 시간을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기도 안 했는데 어저께 미쳤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사당동에 있었거든요. 그 왜 사당동이냐면 그 무당들이 많아서 이제 사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당을. 사당이 많다고 해서 사당동입니다. 그래서 좀 나가면 다 무당촌이에요. 다 거기 앞에 막 점집도 있고 막. 근데 제가 거기 막 들어가고 복음 전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무당들 전도하고 옆에 이제 숭실대라고 있는데 거기 넘어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전도하고. 제가 학교 와갖고 우리 신학과 수업 끝나고 나면은 애들 나가고 애들은 막 이제 야 뭐 먹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나 너 지난주에 몇 명 전도했냐? 제가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도 안 했다고 하면 미쳤냐고. 너 목회자 될 거면서 전도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 되려고 그러냐. 돌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상처 주고 뭐 그런 일 많이 했죠. 뭐 때려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접으라고. 제가 뭐 많이 목회 그만두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또 은혜를 막 받으니까 막 뜨거우니까 찬양 인도를 저한테 이제 시켜갖고 학교에서 채플 시간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찬양 인도를 할 때는 뭐 이제 악기 연습도 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과하게 받으니까 찬양팀 연습을 3시간을 하는데 1시간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1시간은 같이 말씀만 읽어요. 그러니까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면 1시간 또 기도회를 합니다. 1시간을. 그 2시간을 그렇게 하고 1시간 연습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습 시간, 내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이제 연습 시간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바꿔 갖고 연습을 앞에 하고 이제 말씀을 중간에 뭐 기도회 또 막 뒤에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늦게 나오거나 기도회 빼먹고 그러면 막 제가 막 엄청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널 위해 다 줬는데 넌 뭘 줬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제가 전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정죄 듣고 또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저에게 필요했던 건 절제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들을 배려했어야만 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막 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들도 교회 찾아가고 막,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막. 네. 가끔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몇 시간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묻고 다닌 거예요, 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을 열어 태워 죽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불을 안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걸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나누라고 주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아니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절제되지 못하고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려 한 이 야고보의 모습을 야단하시고 다른 마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참 미숙해 보이죠. 이렇게 미숙한 모습으로 끝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혈질에다 과격하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 야고보도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야고보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제자보다 더 열심히 아주 도드라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본보기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본보기로 한 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죽였다고 나옵니까?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누구를 잡으려고 했냐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첫 번째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봤을 때는 제일 죽여갖고 본보기를 보여야 될 사람 누구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죽여서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사람을 죽여야 될 텐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소위 말하면 이제 복음을 막 들고 열정적으로 여기저기 막 어디나 가도 야고보가 이제 항상 등장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많으니까 이 베드로가 제일 활약이 많고 제일 크게 쓰임이 됐던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헤롯 왕이 느낄 때, 또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제일 눈에 가시과 같이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였다는 거죠.
이 야고보가 얼마나 눈에 띄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누군가 한 명 본보기로 죽이려고 할 때 이 야고보를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이 미숙한 다혈질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이제는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뜨겁지만 성숙되고 절제된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뜨겁게 사역하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체포했던 이 천부장이 있는데, 이 천부장이 야고보의 굳센 믿음과 야고보의 정말로 넓은 그 사랑과 인품의 깊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형장으로 이 야고보를 끌고 가는데, 이 야고보를 끌고 가면서 이 야고보를 자기가 체포했다라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데려가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는 오히려 그 천부장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형제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로 이 천부장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불벼락을 내리길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기를 체포했던 사람까지 용서해주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안에도 다혈질이고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이 자아를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절제를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통제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살로 변화되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야고보와는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무기력에 빠져 있고 미지근한 태도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들과 열정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젊음의 날을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무기력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들과 열정들 젊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그 열정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혹시는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이 영혼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로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